몰라 그 전군이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싸움을 하던 그때 장군 누구야?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뭐니 분명 해가 2시간 동안 안 넘어간 걸 경험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 지구가 뭐졌나? 우리 지금 알지만 해가 안 넘어가려면 지구가 안 돌아가야 하거든. 지구가 안 돌아가 2시간 안 돌아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가 가다 급정거를 해도 고집 터지고 다 야단이 나는데 말이야. 지구가 이 굉장한 속도가 이 갑자기 멎는다 그래 보셔. 여기 이 지구에 대혼란이네. 하나님이 그런 걸 한다.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 편만 보니까 그러지 말이야. 제 편만 보니까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 객관세계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 기록도 도저히 이건 불가능 있을 수 없는 일. 그럼 그들이 그건 뭐냐? 그거는 자기네 믿음으로 이 속에 분명 뭐지? 거짓말 아니 무슨 체험을 한 거야. 세계가 다른 세계야. 이 속에 내부의 일이지. 해가 그걸 악망으로 배워서도 반드시 그 해가 멎어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 아니지. 분명 그들은 그 경험을 했지. 이제 여러분 좀 지내보았습니까? 저희 마음에 무슨 기도하고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경험하면요. 그건 일체는 말이 뭐니? 천지가 그대로는 천지가 통 달라졌다는 새롭다는 겁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면 그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새롭긴 뭘 새로워? 다 그대로 있는데 말이야. 하지만 그애는 그렇다는 거야. 이제 거기가 중요한 데입니다. 그게 종교의 체험이 다 이랬다. 난 이런 걸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디서 이걸 아주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얘기가 됐냐 그러면 박재봉 목사 요새 말이 없으니까 그 박재봉 목사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그 체험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언제는 얘기하면 그 중에 유명한 금강산 들어가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하고 앉은 누라니까니 구렁이가 내려와 몸에 감기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 죽습니다. 그러고 그러기나 했지 뭐 꼼짝을 못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어디서 휙 하고 날아오더니 그 독수리가 이 구렁이를 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휙 날아와서는 또 저기 날아오더니 이렇게 싸움이 한참 벌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렁이 뭐 죽었다나 그리고 이제 됐다나 이런 거인데 그럼 그게 사실이 구렁이가 그래 깠나 정말 독수리가 이제 문제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다 무슨 이제 내가 그러면서 박재영 목사 놀라운 그런 체험들 나만 보러 갔다가 난 참 알 수가 없는 거. 어느 장로가 있더니 선생님 그 제가 박재영 목사하고 같이 오래돼서 많이 그니 환상인지 사실인지 구별 못합니다. 그렇다. 환상은 원체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본 환상인지 여기 객관세계의 사실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그게 확실히 그 사람에게 그것에 이럽니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아요.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 달라. 믿은 사람에게서는 분명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런 건 모르지 안 보이지. 우리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눈으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옛날 자던 성인이 다 일어나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지. 예수님은 청년 십자가 죽었다더라. 뭐 그랬지. 무슨 자던 성인이 일어나긴 뭐. 성인이 일어나서 오는 걸 이렇게 보았으면 그놈도 사람이지. 그래 가만히 있을 가서 아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를 해도 그랬겠지.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세계가 달라요. 그런 점 혼동하지 마세요. 종교는 어디까지 우리 이 심령의 세계이다. 그게 현실을 타고 보니까 나타나는 거야. 환상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저게 뭐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 없더라도 내 눈앞에. 그러니까 루터도 사탄이 막마가 저기 들어왔다 잉크병을 들어쳤다는 거 아니에요? 악마 들어오긴 뭐에 들어봤겠어. 그런 존재가 실지. 그런데 분명 자기 눈앞에 섰기 때문에 잉크병을 떨었죠. 잉크병은 실지 잉크병을 쳐주면 오늘날도 잉크병 떨어졌던 자리가 있겠잖아. 그날 들어왔던 악마는 뭐 실지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건 모르지. 누구도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그때 그만이 본 거지. 이게 이런 점 때문에 무슨 거리께서
기독교의 근본 이 생명의 질 그런 따위와 관련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날거지에 입어오던 옷인데 그걸 활짝 벗어버립시다. 상관없어요. 그 벗고도 벗을수록 이 진리가 높아가지 그런 거 벗어버린다고 전혀 없어질까봐 걱정 마세요. 관계없어. 그건 그 기록대로 살리면서도 그건 어린애 때는 나 늘 자꾸 좀 안 된 소리지만 이런 때는 합니다만 해도 어린 때 뭐니 애들 부모님이 애들 보고 한다 그게 그걸 사랑하기 새기자고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넌 얻어온 애다 그래 어디서 얻어왔으니까 돌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그래. 그런 거 돌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건 뭐냐 그게 20, 30이 된 다음에야 그 의미를 알거든 그 돌다리 왔다 그럼 부모님이 자식이 난 어디서 왔습니까 그럴 때 아무리 정직하게 과학적으로 말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너 아버지고 너 어머니 나후가 어떻게 해놨다 그러면 그게 뭐 설명이야 그게 그런 건 역시 그 애들은 돌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게 말 아니요 그러면 어릴 땐 그대로 그 의문이 만족이 되는 거고 세상스럽게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20, 30이 돼가면 뭔지를 그렇지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뭘 어렸을 때 들었던 그건 이제 나이 40, 50이 된다면도 70, 80이 어머니 보고서 그때 돌다리 밑에 주워갔더니 어린 돌다리 밑이야 대라고 이게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어디서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자고 해서 활짝 벗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그런데 그런 거 다 이제 하다가 자꾸 격갈래 들어갑니다만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 가면 지금 어찌는 죽음의 복지 이 죽음이래 이 세상은 죽음이 꽉 죽음이라는 내 이제 이래서 말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건 자 식물로부터 동물 인간의 일이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물질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 어떻게 생각하는 이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그러니까 죽음이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식물에 죽음이 없어. 큰 난기 여기 있는데 도끼바닥 찍어서 그놈이 넘어가도 옆에 난기 웃대까 작은 난기 아유 우리 나무 넘어가도 웃대까 동물은 개짐승 같은 건 어지간히 하면 하나가 죽으면 옆에 놈이 저 많은 경우가 조금 더 그래도 다르게 느끼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과는 사람에 오면 비로소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딘 그 사실 난 죽는다 하는 거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탁 들어붙어가지고 그럼 동양에서는 옛날 모든 서현들이 수양했다는 건 뭔가니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분리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건 뭐 천하 법칙에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본래 붙을 거 아니거든. 이 물질적인 거 더구 정신적으로 붙을 거 아닌데 이게 붙어서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생각이 나니까 그래 이제 좋은 신뢰를 듣다면 석가 한 데 가서 어떤 여인이 자꾸 울고 야단하고 내 외아들 죽었습니다. 외아들 자꾸 살려달라고 그래. 암만 위로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나 살려주마. 너 어디 가서 사람 죽지 않은 집에서 쌀을 몇 원인가 얻어오면 그걸로 하면 두루두루 사람 죽지 않은 집을 보니 세상 하나도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알 거 아니냐. 사람이란 다 죽는 건데 뭘 죽지 않겠다고 그래. 예? 그렇게 해서 그 죽음에 대한 걸 깨닫게 했다는 거. 동양에서 뭐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그게 한 방법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 거다. 사람은 다 죽는 거다. 그걸로도 상당히 해방이 돼.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그 요소도 없는 거 아니지. 하지만 어쩌나 우리가 알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크게 혁명이 일어난 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조차도 죽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벌로 알았어. 병이라고 그러면 죄값으로 알았어. 예수님에 와서 달라진 건 뭐니 병이 반드시 죄값도 아니고 죽음이 반드시 하나님 미워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 점이 우리를 이제 해방했다는 겁니다.
죽어서 저기 이름에 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름에 글이 실어지니 뭐 없어지는 거죠. 그게 우선 되려면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져. 죽음의 의미가 달라져. 그게 달라지느라니 자연이 하나님, 그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저 멀리서 볼 때 굉장히 생각산 저 멀리서 아이고 저렇게 무서운 높은 놈은 어디가 올라가 무섭지만 차차차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산이 그 무섭던 건 없어지고 친근님이 나오자 거기도 나무숲도 있고 꽃도 피고 물도 흐르고 그러니 그러지. 멀리서 보는 산처럼 그렇게 무서워서야 그게 누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무섭고 어머먹을만 했지만 말이야. 차차차 자라가면 차차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게 가까이 와서 처음엔 산성이라고 그랬다. 구원의 바위라고 그랬다. 등저 뿌리라고 그랬다가 뭐 가지가지로 그런 흰 걸로 표시를 하다. 만왕한 왕이라고 그랬다가 재판장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건 상당히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너무 진부한 말이 되거든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뭐 일체 의미가 달라져. 그전엔 죽음이 뭐니 저 하나님이 노여워했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 잘못을 벌어오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싫고 무서운 거도 했잖아. 예수님 만나면 그런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미워할 리가 없지. 그럼 그거에서 죽음 생각을 하니 죽음의 의미가 아주 다르다. 그 전반적으로 인생이 음울한 맛이 없고 명랑해지게 되는 이 속에 있는 우리 잠자고 있던 생명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자고 하는 그게 본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만 그 뚜렷하게 구약과 이제 대조되는 것은 하나가 아주 굉장히 무서운 우물한 정죄라면 이것은 아주 굉장히 명랑한 아주 약진하는 약동하는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 관계된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인다. 오늘 그렇게 그러니까 통분해 하시고 마음의 충격을 받으셨다는 것도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 그 무슨 마음에 그때 어제 그러셨을 거야. 뭐 그런 감히 가까이 갔다 올 수 없지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듬어 볼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대답이 그를 어디 두었냐? 그를 어디다 두었냐? 그런 걸 아까 얘기대로 인간 전체에 화해해서 생각. 그를 어디다 두? 그가 누구야? 그가 인간인데 인간이 죽었지 어디다 두었냐? 인간이 다 친척이라고 그러고 사제지간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다가도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무덤에 갖다 넣지 않아요? 어찌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저 외손녀가 조그마한 이제 3살짜리도 저 친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가 왔더래요. 그 장례식 다 지난 다음에 가서 뒤늦게 갔는데 그럼 그전에 먹은 거는 조그마 해도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자기 친할머니 한번 꼭 가보자. 자꾸 가보고 좀 거리가 떨어져 못 보니까 친할머니 보자고 그래서 그 간다 하다 이때는 못 가는데 그렇게 갔으면 이번에 갔으면 그 구전에 친할머니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러더니 애니까니 그럴 것 같은데 무덤에 올라가더니 말이야 무섭다고 내려가요. 그게 무슨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지 어디에 그런지 모르지. 네, 부모님이네 이자까지 부모님인데도 죽은다면 그 반에 있기가 싫어서 많이 그럽디다. 그런 경험들 해본 건데 뭐 그 반드시 그 사람이 불효자가 돼 그러지 않아요. 다 부모님이 상당히 그러지 존경하고 다 참 애정있게 그런 사람인데도 숨이 져서 그러면 그 반에 뭐인지 있기가 싫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 감정인데 그런 거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릅니다만 후천적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천적이 아니고 원만한 걸 선천적이라고 합니다만 후천적으로 뭘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지 못하는 동안에 그런 교육을 자꾸 받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지만 나는 엄마 죽는다 나 죽는다 그게 뭐인지 모르게 죽는다 어쩌나 뭐인지 싫다는 말인데 싫다는 거 말인데 죽는다 그래 자꾸 그러니까 뭐인지 모르게 죽으면 아주 싫은 걸로 이렇게 그 자꾸 늘 암시를 주어서 그렇게 그 후천적으로 그 받은 교육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 하는 것이 죽음이 그 생명의 반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뭐 있다가 이 몸이 여기서 어물어물 이 뼈다구가 썩었다가 뭐에 다시 뭐해서 된다면 뭐 그것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건 있다가 헐셈 치고 우선 틀림없이 아주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보기에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 그런 의미에서 개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적으로 죽음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쪽에 해방선을 한 거예요. 완전히 실현은 안 됐지만 말이야. 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일이에요. 이 점이 더 이제 죽은 후에 천당 간다는 얘기보다 더 중대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옥로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그저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로만 뭐 시자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글쎄 그 뭐라 말할까? 뭐 그렇게 말은 설명을 못하면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점 생각해보세요. 그런 점으로 설명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거기가 더 깊은 뜻이 알려집니다. 나 십자가 믿습니다.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그런 거를 높은 지에 그런 거를 반복해서 말로 이렇게 그 교리 이렇게 한즉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거기를 모르게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고기를 먹고 뺐다고 까게 그렇게 되려면 어려서부터 차차차 죽을 매이고 이렇게 해서 제 힘이 나서 제가 까먹게끔 돼야지 말이야. 늙은 남에는 내가 씹어서 먹일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아무 때 가서도 지가 그걸 씹어 소화할 수 있도록 돼야겠는데 소화할 수 있도록 되려면 알 수 있는 것부터 알아야 돼. 알 수 있는 건 알지도 않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것부터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데가 이 틀려먹은 거야. 더구나 이 신교의 잘못이거든. 프로테스탄트의 잘못이거든. 알 수 있는 건 아주 등한시해서 뭐 내버리고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진남은 상관하게 비근한데 모두 나타나고 인생이 뭐인지를 맛을 몰라. 왜 남자 여자로 생겨났을까? 왜 낮과 밤이 있는 세계에 살까? 어째서 겨울 여름 1년 춘추 4시가 왜 있게 세상이 됐을까? 그런 뜻은 하나도 몰라.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런 걸 찾아왔던들 저기 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뿌리를 길렀던들 낭기 잘 살 수가 있어요. 나무통 크고 좋은 줄만 알고 말이야. 뿌리에 가끔 생각을 안 하니까 한동안은 좋다고 그러지 말이야. 얼마 오래 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야. 근데 아무래도 성령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성령을 씹기 전에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실을 씹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생활화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 중에 제일 첫째로 다 들키는 게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기독교만이 아니죠. 다른 종교가 다 다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아유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냈을까? 그것만을 그 밖에 나타나는 그것만을 보고 놀래서 기적이라고 그러지는 말고 이제 인생 이런 걸 막고 그러면 그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냐? 어디다 두었냐? 사람이 살아가다 가족 살림한다고 그러고 동족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죽기만 하면 게다 무두야 할 줄 알지 그 밖에는 다른 걸 몰라. 아주 세상이 달라진 줄 알고 죽음에 대해서는 절대 엄두를 못 내. 하기야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인 줄 알고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엄두를 감히 못 내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이라는 건 너희 반항을 하는 거야. 생명 안에 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 치고 우리가 반항 안 할 거 없어요. 이 생명이란 반항이에요.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보자는 거 생명이 들여다보자는 거. 있는 법에
그 물질계의 어쩔 수 없는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법칙에 결합하는 방법이 동양식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거다. 그게 체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체념이다. 어쩔 수 없는 거나 쓸데없는 걸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다. 그래. 체념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 태도가 좀 달라. 예수님의 태도는 체념의 태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를 아주 큰 밑 올라가서 그게 이제 저번에 우리 말했던 그 죽을 뼈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그런다. 그런 데가 이제 근본, 아까 내가 말씀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아서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이름이 달라진다는 게 그런 점입니다. 만일 죽음을 정말 이 속에서 이기만 했다 그러면 그게 모든 두려움의 공포심의 근본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다 거기 그거는 뭐 절대 벗을 수 없다. 그 죽음은 어쩔 수 없다고 말이야. 죽은 내면 아버지라도 내다 묻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살려달라는 말도 감이 없어. 외아들이라도 할 수가 없어. 대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꼼짝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그런 거 아니야.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정신의 거지 그런 거 아니다. 여기는 딴 세계예요. 그래서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데를 대항을 해 보아서 그렇게 대항하는 거는 그 시건이자 다르지만 그런 걸로 이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려와서 얘기를 하면 교리적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속함을 얻고 하나님과 두세 화해를 얻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됐다. 이제 그렇게 그 신학적인 말로 발표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 신학을 모르더라도 인생의 사실이 이렇게 더듬어 이걸 은밀해 보면 무엇이 왜 놓으셨다면 마음의 충격을 극복하는 무엇 때문에 겪었어. 그건 인생의 이 모양. 그를 가져오리라 두었다는 내가 인생들이 우습게 돌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가 개다 두었다. 그런 걸 가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아 그만두시다만 하나씩 은밀해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뒀나 그 말씀도 자꾸 씹어보면 맛이 나는 거고 가니까 돌굴이라 거기다 넣고는 돌굴을 갖다 막았다는 거. 그랬는데 능력은 그렇게 있고 지혜가 그렇게 있어서 저 멀리 있으면서도 앓는 줄도 알고 죽는 줄도 다 알고 그 사람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다 그러는 예수가 돌문은 또 제가 자기가 열지 않고 돌문은 치워라 사람들을 치우라고 그런 다음에 그랬는지 그런 것도 다 생각하면 능력을 한다고 돌문도 자기가 일어나해 열려라 그거 안 해 그건 안 하고 열어놔라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불러내고 야 수건병에 벗겨줘라 그것도 또 자기가 벗기는데 벗어줘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거 안 그런데 그런 점을 천천히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두세 이렇게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도 알게 되면 이래야 띄워놓고 예수님이야 뭐 절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치 못한 거 없지. 그렇게만 하면 알면서도 그건 그걸로 안 해. 그러면 그 예수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인간 세계에서는 저번에 그랬습니다. 구원이 된다면 반드시 조건이 뭐니? 윤리적으로 돼야 될 거야. 마법 마술적으로 이렇게 하다 놓는 것이 아니야. 이 속에서 살아. 그런데 만일 예수하고 나하고 두세 이 거리가 이렇게 또는 선이 도무지가 닿지 않는다 그런다. 될 수가 없어. 그런 점을 많이 맛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는 기도와 명상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기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기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명상을 근데 내춘 선생이 얘기했던 대로 꼭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랬다면 말이라는 건 그리고 인간들은 아니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그런데 그건 모든 말이 다 뭔가니 이게 이 구체적인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전에 또 들은 말 기억이 있는데 해마 헷갈렸는데 와양미 말부터 비록 와양미의 지금 글에 기록한 거 전신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걸 쓰는데 와양미가 참 좋은 사람이거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책으로 만듭시다. 하지 말라. 연관이 성현의 말씀에 꼭 약거든 건데 그 사람에게 그 병 나라고 준 것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다 먹이면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현의 말씀이라는 건 경우를 생각지 않고 어디나 다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그걸로 이래 내 말 하는 게 옳은 말이니까 그걸로 이제 후일에 반드시 잘못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책 만들지 말라고 했어. 이제 그게 다 이제 생각이 서는 말이거든. 그건 뭐냐면 내 천생이자 그것도 그때 어느 때 그 필요가 있어서 그건 왜 그래 내 칠칙으로 한단 말이야. 대개 오는 사람이 누구니 대학생, 대학 졸업생, 요 지식인들이니까 말이야. 나도 다 지내본 거지만 뭐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 보여도 하는데 뭘 숭얼숭얼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 뭐 무서워서 그 뭐 기독교 처음에 갈래도 제일 지내봤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라는 건 제일 그 권리거든. 뭔지 그 상식에 어우러지는 거, 그 뭐 어떻게 뭐 머리를 서로 쉬고 뭐 어쩌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생각은 그만이지. 근데 그러는 줄 알기 때문에 말이야. 그건 부수느라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신해. 그래 또 하나 저기서 얘기를 또 오늘 들었습니다. 실례로. 자기 연구 모임에 오는 말이야. 생명 찬송 꼭 가지고 오라. 안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게 뭐 무슨 난 그런 점은 다 도리어 내 성격은 맞지 않는데 조건 안 붙이는 사람이지만 말이야. 그게 다 어느 그때 어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이건 그렇게 보야지. 그걸 일반화해서 언제든지 꼭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해야 한다.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쪽에는 사람들에게는 그 통신 수단이 음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입으로 한다고 해서 듣고 안 한다고 해서 나 혼자 기도하는데도 그건 해보면 다 알 텐데 혼자 기도하는데도 가만한 저 마음에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 하던 것과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것과 내 입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 하는 소리가 한 번 나가면 내가 아주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가 그 다 생각할 점이라 그 말이야. 그냥 불교에서 염불하는 사람들도 아주 할 수 있죠. 아니 이상하게 이제 보셔. 근데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경우에도 물론 말로 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혼자 있는 땐 그래요. 생각을 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괴거 같은 사람들은 물론 소리도 안 내고도 가만히 앉아 같이 기도도 합니다만 괴거도 또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에 다른 데 아니고 옆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내어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하늘 저기 10%를 하늘로 남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여기 속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잘하면 통신법이 말 안 하고도 거기 전이 돼갔지만 말이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기도는 정신을 일집시키는 거고 힘은 정신이 일집되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니 모든 게 한 가지로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이거 다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 꼭 무슨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 사람 어떻게 하면 삽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 밥도 먹어야 하고 공기도 마셔야 하고 일광도 쐬야 하고 수영도 해야 하고 가지가지 다 해야 하지. 이제 그럼 뭘 하면 살아간다? 뭘 하면 하나는 그래 신앙이랑 하는 게 마치 저 무슨 특효약 같아. 그것만 하기만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그냥 기도라는 것도 가지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소. 이렇게. 하나님의 대화가 그렇지도 물론 그렇죠. 하여간 그건 어쨌든 기도 다르고 명상 다르고 그것도 꼭 경계선을 어디 긋어서 어떤 데는 명상하다 기도되는 데도 있고 기도하다 명상하는 데도 있지만 환히 경계가 다르지. 그리고 천당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 천당이라는 건 저희들도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는 천당은 부인을 합니다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육을 벗은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영존하는 건데 육이 벗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나는 건가? 어떤 그게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다른 형태의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될지도 모르죠. 그것을 천당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아니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사람이 문제가 나길래 과학 발달로 인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엔 이런 소리 우리가 믿기를 정말 땅속에 여기 들어가면 유황불이 이글이글하는 구덩이가 있다고 난 그렇게 믿었거든. 나 어릴 때 정말 그렇게 믿었어. 그리고 그리고 저기 올라가면 말이야 저기 올라가면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이거 높이 올라가면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지금도 생각이 되는 사람은 믿어도 좋아요. 믿지 말란 말 아니야. 과학을 배워서 그거가 걸림이 되거든. 그 때문에 못 믿지 말라고. 괜찮아. 없어도 그거 없다고 괜찮으니까 난 그거예요. 난 그 소리 듣고 있다 믿어지는 사람 할머니 데 가서 그래 천당 없습니다.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할머니 고스란히 좀 믿다 그대로 가면 좋은데 와. 근데 이젠 뭐 거의 일반화돼 상식화됐지만 그런 거 현실적으로 없는 거 뻔히 알잖아. 아는데 웬만히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깨지면 어떡하나 뭐 그 걱정을 하면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없으니까 어서 확 베껴야 돼. 애 옷을 베끼면 감기 들리면 어떡하나. 그래도 베끼면 새 옷 입혀야지. 감기 안 들릴까봐 그러면 나 그걸로 그래 볼까?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생명의 겉모양은 죽어버리는 거지만 생명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생명은 원래 불가라는 건데